욥기서 25장 1절에서 27장 우리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85면 욥기서 25장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그의 입금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23절) 다 함께.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아멘.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문하러 찾아옵니다. 그 3명의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로는 못하고 욥과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논쟁을 벌이게 된 이유는 한 가지 명제 때문에 그래요. 그 한 가지 명제는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이 명제를 놓고 욥의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욥은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반면에 인과응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의 친구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으며 의인이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 논쟁합니다.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논쟁을 하고 그 다음은 빌닷이 논쟁을 하고 그 다음은 소발이 논쟁을 해요. 한 번 논쟁한 거 가지고 성에 차질 않아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또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빌닷이 또 두 번째 논쟁을 벌이고 또 세 번째 소발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도 성에 차지 않아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빌닷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서야 논쟁이 끝나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욥은 욥의 친구들하고 몇 차례 논쟁을 벌인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모두 8번. 그러니까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 있는데 이 빌닷까지만 논쟁을 하고 소발은 안 해요. 그래서 8번째 논쟁을 하고서 논쟁이 끝납니다. 대부분 논쟁을 벌일 때 항상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느냐. 계속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공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느냐라고 공박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25장에 보면 빌닷이 예전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공박을 해야 되는데 25장에 오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욥을 공박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다르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공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적당하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공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려서 공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가만히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특히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욥이 강경하게 그것도 일관되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한테는 직접적으로 공박을 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때로는 다른 길을 찾아보고 또 우회를 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좋은 뜻에서 충고를 해주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좋은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나의 좋은 이 충고를 오히려 섭섭하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 충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면 부드럽게 다르게 타일르거나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지혜인데 많은 사람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못 먹어도 고 이래가지고 그냥 오기로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그치고 돌아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욥의 친구들이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지만은 이런 태도는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태도예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구더기 같은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인생은 벌레 같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 속에서도 인간을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밝은 빛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서게 되면 이 빌닷의 이야기처럼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이고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것이 죄인됨에 대한 자기 이해예요. 한 번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입으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이게 항상 깔려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더기 같은 인간이고 내가 벌레 같은 인생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눈물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구원을 경험했을 때, 또는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한두 번 그런 경험을 갖는 것은 그건 참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너무 그게 과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버러지 같은, 항상 그래, 이 구더기 같은,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입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자학하는 거하고 신앙적인 겸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버러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인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기 자학이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날도 있지만 그런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기도만 하면 감사. 그게 정말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감사가 묻어나와야 돼요. 감사가. 이제 26장이 오면 이제 빌닷의 그런 공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욥이 얘기를 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너 하는 소리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응? 말은 그럴듯하지만 나처럼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의 그 말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내게는 의미가 없다. 너 말끝마다 나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만큼 안다.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야. 자, 욥기 26장 7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안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7절을 우리가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7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땅을 공중에 어떻게? 매달아 놓으셨대.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은 땅만 있는 거야. 그리고 하늘은 땅의 지붕이야.
이게 뭐만 있냐면 지붕하고 땅만 있는 거야. 그래서 땅을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끝이 나오잖아. 그 땅의 끝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은 천국이고 그 다음에 땅 끝은 지옥이고, 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욥이 하나님은 땅을 허공에다가 매달아 놓으셨대. 여러분, 이런 통찰력이 이게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거겠어요? 대단한 거죠. 욥이 벌써 그때 뭐 지동소를 알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영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시면 이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 또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앞으로 100년 후에나 알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영감으로 지금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그분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영감을 받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영감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 수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하고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수준 속에서 내가 그런 엄청난 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사실 그런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영감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찾아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그런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점을 하시는 분은 그 음식을 하는 일을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이거 예수님에게 드린다, 이거 예수님에게 대접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속 음식을 만들다 보면 어느 날 영감이 생겨.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넣어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그러면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감을 받으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남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만큼 진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도 내가 하는 일에 영감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 영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장에 가면 이제 욥이 3명의 친구를 놓고 싸잡아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또 너희들이 말끝마다 악한 자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나도 악한 자에 대해서 좀 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어떤지를 쭉 설명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고통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그런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이 생각,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나의 이 주장을 나는 절대로 굽힐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욥이 8차례에 걸친 이런 논쟁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인생 안에 왜 고난이 있느냐? 물론 근원적인 것은 죄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죄와 연관이 있어요. 죄와.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최후의 심판에 가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1차적으로는 내 이 고난이 죄와 연관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죄를 그쳐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분노를 그치세요. 죄를 그치지 않으면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을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냥 모든 고난을 뭐 일만 안 되면 죄와 연관을 시켜. 그래서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다 이 애미 탓이다. 뭐가 애미 탓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가 다 그걸 안아야, 그래야 마치 부모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말은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 속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 말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다 판단하고 분별해서 해야지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문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긴 건데 여러분들이 다 이 애미 탓이고 이 애미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의 의미로서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야.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죄값으로 나에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판사가 뭐 징역 10년 하고 형을 내려서 내가 징역 10년을 살았으면 그 죄로 인해서는 다시 판결받지 않는다는 거야. 10년 다 살고 나왔는데 판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 10년은 좀 약한 것 같다, 다시 와. 15년, 그래서 뭐 5년 더 산다, 이런 게 없어요. 한 번 판결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일사부재리 원칙. 그런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다 형벌을 받으시고 값을 지불하셨는데 지금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가하신다.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겪는 고난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시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의 사랑의 채찍이고 징계라고 이해를 해야 돼. 징계라고. 이거 여러분 엄청 다른 얘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가하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죄 짓는 삶을 살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돌이키시려고 나를 때리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대.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저주에 대한 어떤 공포,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그런 용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꼭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칙은 고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졸음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이마가 깨졌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 예배를 안 나갔더니 그거 여러분 지난주 예배 안 나간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졸음 운전하다가 깨진 거지 상관이 없는 얘기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다 갖다 붙인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졸음 운전한 거를 회개해야지. 주의하지 못하고 내가 운전한 것을.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지만 나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굳이 죄에서 찾으려고 한다든지 징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죄 때문인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훈련이야. 그럼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 근데 그걸 굳이 죄와 연관을 시키려고 애쓰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이거 우리 할아버지 때가 잘못한 걸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그냥 그런 훈련은 그리고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훈련으로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그 고난이 끝나고 난 후에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 차원에서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이 다 알게 받으시면 돼. 그건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또 하나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에도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 또 하나는 욥처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응?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내가 겪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보상이 따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징계가 아니면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훈련 차원에서 받는 것이고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욥처럼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고난을 겪을 때든 무슨 어려움이 올 때든 항상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세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을 것 같아? 훈련. 훈련이 많고 그 다음에 징계가 많아요. 징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 때리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타일리실 때 말로 하세요. 말로. 근데 좋은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리실 때는 벌써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얻어맞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로 하세요 하나님. 말로 여러 번 했지 하나님이. 그때는 못 알아듣고 꼭 얻어맞아야 정신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야 징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욥의 친구들처럼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삶. 다른 하나는 복음주의적인 삶입니다. 자, 이 율법주의적인 삶은 뭐에 대한 믿음으로 사느냐?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삶은, 율법주의적인 삶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지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주의적으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적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삶의 특징이 뭐냐? 인과응보니까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구나. 늘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많아요. 꼭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왜? 어제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거든. 내가 뭐 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인과응보적으로 뭐가 와야 되잖아. 그 조금만 뭘 잘못했으면 아이고 또 이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항상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는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또 한 가지는 율법주의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자기 의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고 자기는 생각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자기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야. 자,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노력,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 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교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줘야 된다 하는 기대가 항상 있어.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야, 그게. 교만이 별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야.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그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잘 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금방 또 열등감에 빠져요, 사람이. 이 버러지 같고 이렇게 자기를 치면서. 근데 결국은 그 열등감도 뿌리는 똑같아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대로 살려고 하는 결과물이야, 그게. 열등감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열등감이 생겨. 열등감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늘 두려움이 있어요. 늘 만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있지 감사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다 너 때문이고 나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다 이렇게 탓을 해. 원망이 많아. 항상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야. 항상 대통령 탓하고 시장 탓하고 또 하면 뭐 슈퍼마켓 주인 탓하고 뭐 다 청소부 탓하고 전부 다 이렇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그 힘으로 사는 거야.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적인 삶은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해 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성령님이 다 그때마다 해석을 해 주셔. 그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없어. 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음적 삶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늘 자유함이 있어.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만족감이 있어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족감이 있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령님이 나를 쓰시고 내 노력도 성령님이 다 나의 노력까지를 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 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다. 이런 생각이 늘 있으니까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어요? 없어.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하겠어? 성령님을, 주님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질 않아요. 또 하다가 뭘 좀 잘못됐다고 해서 그렇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열등감도 별로 없는 거야. 열등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야. 감사가.
그래서 복음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겸손해요.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죄인들의 성향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살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DNA야.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우리의 체질은 인과응보적인 게 맞아요, 우리 체질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쉬워 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고 율법적인 신앙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러느냐? 그래야 교인들이 금방 이해를 해.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해요, 교인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적으로 사는 훈련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응? 근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설프게 복음적으로 살면 율법주의적인 삶보다 못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설프게 복음적으로 사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야. 사실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살면 이런 율법적으로 사는 삶보다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가. 이거는 세상에서 복음적으로 사는 것은 배울 데도 없고 또 배워주는 것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적인 삶을 가르쳐요. 근데 복음적인 삶을 가르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확신이 있는 거야. 정말 복음적으로 우리가 살면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삶에 반드시 차별화가 됩니다. 그들은 이런 삶을 꿈도 꾸지를 못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소망은 복음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자기들에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어설프게 살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아, 이거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율법주의로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고난이 싫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고통받는 게 싫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사는 거야. 두려움 속에서 살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 굉장히 사는 게 조심스럽잖아. 근데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다 용서받고 뭐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아.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는 게 해픈 거야. 무책임하고. 그분들이 보면 복음적인 삶은 자기네들의 삶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야. 제대로 믿는 거 다른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하자.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해서 나를 살아가도록. 그러면 그 삶이 자유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고 기도 구호 제창.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